오늘은 사순절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3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취하여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인들이 무엇을 드려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거룩하신 주일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들을 깨끗이 청소하시사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오래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놀아나 줬으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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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소리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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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 그리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의 사람처럼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한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데 놀고 즐기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그리고 내 발과 손을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피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추구해야 되는데 육신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나도 모르게 휩쓸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 돈, 아버지, 병원, 의사, 권력 있는 자를 쫓아 살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며 누리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라 하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보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행동할 때도 있었나이다.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아버지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나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삶을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피로 용서하사 이 시간도 깨끗함을 받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라. 나의 평생에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신 한성가 9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러 선한 목자를 어렵고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소서. 함께 하시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에서 강의는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좌우지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사모함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에 비교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하늘의 양식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받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살아내어 주의 말씀이 육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 어떻게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란 영혼에 촉촉한 담비 부어주시는 소낙비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째 지금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안내를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니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든지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전에 그들이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쫓아낼 수 없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그들이 떠날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약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다시 또 약 7년의 동안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그 땅을 약 15년에 걸쳐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7 족속으로 상징되는 이 내 몸에 내가 내 영혼이 들어오기 전부터 육체 속에 이미 악한 영들이 모태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들어와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영적인 것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속에 가나안 7 족속이라고 대별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에 이것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 속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으나 내 지체의 법, 육체의 법을 따라가서 이길 수 없는 그 자신을 통탄하는 바울이었지만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 옛날 습관을 따라가다 보니 늘 실패와 좌절과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자식이 어려움과 일찍 죽는 이 불행한 사태를 겪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을 반드시 몰아내릴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분량은 얼마나 귀신을 쫓아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는 문제는 단순하게 은사나 가진 자들이 또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귀신이 나와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옷을 막 벗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만 쫓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 들었단 말이죠. 엄청난 양이. 그래서 이 영들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믿었던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인데, 동반할 것인데 그들이 곧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가 잘 안 나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잘 귀신 쫓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쫓아내도 잘 안 나가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귀신들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귀신을 쫓는 문제를 한 번쯤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기를 주려고 해요. 이 무기만 잘 활용하면 일평생에 귀신 쫓는 문제는 그냥 통과가 됩니다. 실행을 안 해서 문제일 것이지 여기에 나온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비밀을 제가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귀신을 잘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 그 어떤 교회가 있어서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요. 그 교회는
평신도고 뭐 주의 종이 상관이 없어요. 다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느냐? 귀신을 쫓는 문제는 목회자만 쫓으라고 돼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다섯 종류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은사별로 당신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보는 쪽에, 들리느냐? 들리는 쪽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느냐? 쫓는 쪽에, 병을 고치느냐? 병 고치는 쪽에, 예언할 수 있느냐? 예언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테스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을 옆에 딱 지켜놓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얼마나 나가는지 다 보아서 얼마나 나간지를 다 보게 한 다음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좋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느냐 그랬더니 이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쫓냐 그랬더니 이렇게 쫓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영혼의 뚜껑은 정수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리를 딱 연 다음에 거기다가 불과 보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과 보혈이 그 악한 영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을 또 더 마시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은 들어가, 성령의 불 들어가, 보혈은 들어가, 영들은 보혈 마셔, 더 마셔, 불과 보혈을 더 마셔, 더 마셔, 펄컥펄컥 마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 2시간, 3시간 아무리 길어봤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제가 그 글자를 봅니다만은 뭔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듣는 말이니까 다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2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불을 마신다 라는 말은 표현이 안 맞죠. 불은 태우는 것이지 불은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불은 성령의 불. 제가 금요일 날 사회 간 거 보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 그렇죠.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불은 태우는 것이지 마시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불을 마시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혈을 마시라. 보혈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보혈의 목적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걸 내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보혈의 기능에 대해서. 근데 이 보혈은 고문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도구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도구고. 그래서 이것도 안 맞죠. 영이 또 그것을 마시느냐, 그것도 안 맞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래도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믿음으로 말로 하면은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강하니까. 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보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성도들이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에 그러면 왜 귀신이 안 나가느냐? 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왜? 보고 들으니까 그대로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그대로 하니까 진짜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래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고 버틴구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쫓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귀신은 우리의 명령에 복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평신도 같은 내가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쫓는다고 귀신이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 그 믿음의 부족으로 귀신들도 다 측량을 해보고 대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걸 보고 그들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명령하는 그 말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나갔을 경우에 그 귀신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자, 이걸 경찰이라고 합시다. 경찰인데 도둑놈이 저기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경찰이 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도둑놈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내가 경찰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겠다 싶으면은 안 서겠죠. 도망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저놈보다 더 빨리 도망쳐서 내가 충분히 따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에요. 도둑놈인데 초등학생이요. 그런데 경찰이 어른이 서 그랬어. 그러면 그 아이 설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쓰죠. 왜? 내가 아무리 도망가봤자 나는 저 어른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서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의 한 20대 뭐 중반이어가지고 막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도둑놈이에요. 근데 경찰이 봤어요. 서! 그랬어요. 그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달려가겠죠. 그래서 그 쓰지 않고 달려간 놈을 위해서 테이거 총, 죄송합니다. 무슨 총이죠? 테이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테이건 총이 있어요. 방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총으로 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놈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쓰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면 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쏜다 그래야 돼. 그러면은 그 총을 맞아보지 않는 그 청년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겠죠. 한 번 맞아봐요. 찌르르 하면은요 굳어버려 몸이. 그랬는데 그래도 발 하나를 끄집고 도망을 치려고 해. 다시 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귀신한테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 그랬는데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귀신이 나가려 하지 않을 때에 서게 하는 강력한 무기 4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기를 여러분이 이건 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잘 파악하시고 이 무기를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신약에 귀신을 쫓는다는 말인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한 넷 중에 2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고 바위라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방망이와도 같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는 내 말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내 말이 생수와 같고 떡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는 도구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598년경 남유다 제19대 여호야킨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저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말이 그들에게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엄히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남발하고 있었으니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곧 멸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보면 말씀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더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이게 치는 도구죠. 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말하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때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이 백성에게 그 말을 하니 아무 유익이 없고 그렇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의 무리를 치시기에 사용해야 될 불과 방망이를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짜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이나 방망이는 악의 무리를 치는 도구로 사용할 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로서 불과 방망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또는 천사나 이 영물을 치시는 도구로서 불과 방망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이것을 귀신을 쫓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불과 방망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 나오겠지만 불과 방망이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심판의 도구로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방망이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사용해야 될 도구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악한 영들이 되었든지 영들에게 사용하는 도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쫓아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서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귀신님 이제는 나갈 때가 되었는데요. 조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자, 도둑놈을 잡는데 도둑놈한테 서! 그래야지. 도둑님 좀 거기서 섰으면 좀 좋겠는데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정확하게 단호하게 그것도 꾸짖었어. 아주 꾸짖어 엄하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권세 있는 그 말이 결국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지만 상하지 않게 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 귀신한테 명령할 때는 단 한 번도 귀신이 복종하지 않고 다 들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귀신들이 자기를 쫓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 깨끗하지 못한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 말이 권세가 있는지 아닌지를 귀신들이 안다면 귀신들은 복종을 해요.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고 도망치다가 서억을 했는데 안 섰어요. 그래서 테이저 총 뭐 그런 게 있어요. 좌우지가 무슨 그 찌르르한 총이 있는데 그 총을 몇 번 맞아봤어요. 한 5번 맞아봤다고 해십시다. 5번 이 총과 오수 육수가 되었어요. 이제 6번째 서억을 했는데 설까요 안 설까요? 저 사람 손에 뭐가 들어있는 거 먼저 보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경찰을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분이 누군지 알면 이다음부터는 내가 도망쳤다는 아주 이제 내 몸은 아주 아작이 난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약에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의 아작이 난다 생각하니까 절대 못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떤 무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테이저 총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를 왜 괴롭히러 왔습니까? 나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나를 돼지 떼라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돼지 떼라도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이었어요. 이 귀신 중에 귀신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 중에서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서 대화를 할 정도면은요 엄청나게 큰 귀신입니다. 큰 귀신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많은 숫자의 귀신들을 부하로 안에 데리고 있어요. 안에. 그래서 지점과 분점을 내서 그 밑에 자기를 복종하는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2,000마리가 됐다고 하죠. 나중에 그 쫓아는 거 보니까 돼지 데려가면 2,000마리가 거기에 있었던 밑에 부하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오래될수록 높은 계급을 갖게 되는데 높은 계급은 자기 밑에 많은 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 귀신들과 그 다음에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계급의 귀신들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었으나 사람들이 어갈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귀신을 쫓는 자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이 알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나가면 그 말이 그에게 강력한 고통을 안겨주면 귀신도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말만 했지 무기를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기를 쓸 줄 모르니까 네가 나에게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안 듣고 나는 도망칠까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죠. 버틴구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사를 읽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강한 민족도 있었고 약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약한 민족은 미리 와가지고 그냥 종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강한 민족 안악자성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영들도 있고 약한 영들은 쉽게 와서 우리의 말에 복종을 하지만 강한 영들은 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강한 자랄지라도 버틴구는 그놈들을 쫓아내려면 반드시 말을 듣지 않으면 무기를 써서 그를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지져버려야 되는 거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말이 과연 저 악한 영들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탈출하실 것을 얘기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간질병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했지만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간질병 들린 귀신은 강한 귀신입니다. 높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기도를 끝내시고 내려와 봤더니 그렇게
이 제자들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쫓아내고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할 거냐. 그를 이리고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귀신을 꾸짖었더니 나가라고 했더니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왜 안 나갔다는? 큰일 날 줄 아니까 바로 나간 거죠. 즉시 귀신이 나가고 그때로부터 아이가 낫게 되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 난 다음에 물었어요. 주님, 우리를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했을 때 그대로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데 믿음이 없었다 라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도구예요. 큰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말하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영의 세계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몇 마리가 나간지 퍼센트로 따진다면 내가 이 명령을 했을 때 귀신이 몇 퍼센트가 나간지를 옆에서 보고 얘기를 해주면 아하, 내 말이 권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나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네, 포기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소개한 그 교회는요, 보는 자가 있어요. 영안 열린 자가 있어서 봐서 몇 퍼센트가 나갔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결국에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 나갈 귀신이 없는 거죠. 버팅을 해서.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걸 해버리니까, 왜? 고문을 줘버리니까. 네. 불과 보혈 들어가, 불과 보혈 마셔, 더 마셔, 펄컥펄컥 마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귀신이. 그러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경이 가르쳐준 그 무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주들의 주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신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영적 존재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 귀신들이겠죠. 이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혀지는 그러한 전능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은 단지 내 이름이 아니라 전능한 왕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이름을 대신하여 아멘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네, 내가 불의한 사또를 만났을 때 아멘의사 출도요 그러면은 그 불의한 그 사또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 사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또를 결박하는 거예요. 왜?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왕과 똑같은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한을 확보했다는 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권한을 사단 마귀로부터 뺏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2장 14, 15절 말씀 보면 조문에 들어있는 빈문서, 율법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이것은 전부 천사의 높은 계급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급을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사망 권세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그때 쫓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오면 이제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자기 밑에 있는 귀신들만 올려보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을 저질렀던 이 타락한 천사와 그 밑에 있는 높은 계급의 천사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무장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계급장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어떠한 높은 계급이라 계급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으실 때에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갖고 있으면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와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땅 위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천사,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한, 아버지의 모든 권한,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 이름을 대신해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으니,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그 무기들을, 권한들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로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부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뭐냐? 사탄을 쫓아버릴 수 있는 권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한, 모든 악한 세력 원수의 능력을 눌러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어떻게 오느냐? 천사들이 와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예정된 자들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악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적 존재죠. 사람은 사람 말고 영적 존재인 사용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무기를 예레미야서에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들을 손에 쥐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짊어지고, 손에다 들고, 할렐루야. 4개잖아요.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쥐고, 손에 들고, 할렐루야. 4개를 쥐고 가고 가야 돼요. 이거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간에 효과는 있어요. 이 4개를. 그러면 어떤 무기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기는요, 칼입니다. 뭐라고요? 칼. 예레미야 9장 16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근데 그 칼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는 무기가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칼로 찔러버리고 쪼개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잘라줘 이렇게 하고 토막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잘라지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안 나갈 때는 이 칼을 딱 생각하세요. 칼을 딱 생각하신 다음에 성령의 칼로 이 양쪽에 날이 선 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날선 검인데 좌우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찌르게 되면 우리가 식칼은 한쪽만 칼이고 한쪽은 칼이 아니잖아요. 칼날이 아니잖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싸움에서 쓰는 칼은 양쪽에 이렇게 세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면은 그래요? 칼로, 그러니까 그 칼로 잘라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토막토막 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안 써서 그런 것이고 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귀신아 성령의 칼을 받으라. 잘라쳐 머리는 토막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가해지니까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2시간만 해보세요. 살아남을 귀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사용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아마겟돈 전쟁 때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양쪽에 날이 선 칼이 나왔는데 말씀으로 토막! 그러면 다 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모가지가 탁탁탁 쳐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 뱀들이 그렇게 탁탁탁 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회개치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칼로 우리가 싸운다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쓰는 도구로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것을 귀신을 향하여 쓰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구가 있는데요. 두 번째 도구가 좋아요. 아주 써보니까 좋아요. 불이에요. 불. 뭐라고요? 불. 불은 불인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불이라고 보통 합니다만은 꼭 성령에 안 붙여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불을 대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그들에게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깨뜨리는 원문에 하면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불과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뭐냐?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칼은 찌르고 쪼개는 이런 그 용도로 한다면 이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태워버리면 무진장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이 악한 영들이 무저갱이 들어가면 지금은 음부에서는 그들이 안 뜨거워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만 뜨겁지. 근데 나중에 무저갱이는 이 불은 이 귀신들도 태워버립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은 그 영들을 태워버려서 아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가스레인저 손가락 한번 불 켜서 대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안 나가면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태워쳐 이렇게 하면 그 귀신들이 타는 거예요. 2시간 해보세요. 귀신 견디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태워버리시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불사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말이 불이 되게 해서 불로 사르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크게 두 번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한 설교로 제가 만들어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도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무기가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 무기가 있다는 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방망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너희를 바위까지라도 깨뜨려 버리는 원문에 깨뜨려 버리는 방망이 대장간에 있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원문에 대장간에 있는 망치래요. 쇠를
바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망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망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은 철장 권세, 쇠 지팡이, 쇠로 된 무거운 지팡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박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망치라는 것은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버틴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장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철장 권세로 명하노니 머리는 깨져, 머리는 깨져, 머리는 깨져 라고 2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피를 튀기고 뱀이 피를 튀기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나도 아버지께 이 권한을 받아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돼지 떼라도 보내달라고,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철장 권세를 받으라, 깨져 깨져 깨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들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무기인데요, 이 무기는 방금 3번째까지 무기는 그래도 많이 조금 알려진 무기들입니다. 근데 4번째 무기는 잘 알려지지 않는 무기인데요, 이것도 상당합니다.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15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열방들에 가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 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안에 쓰디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이 들었어요, 이 진노의 잔이. 그래서 이걸 마시면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비틀거려요. 이것이 바로 진노의 술잔입니다. 근데 귀신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셔 비틀거리고 떠나가. 이 귀신들이 비틀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마귀를 따라간 큰 성 바벨론 음녀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들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휴거되지 않고 남긴 사람들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우리가 인간에게 이 진노의 술잔이 부어지지 아니하고 이 진노의 술잔을 귀신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 진노의 포도주 마셔 비틀거리고 떠나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4가지 무기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강력한 심판의 도구들로서 사용해야 될 그 무기들을 우리가 찌르고 태우고 깨뜨리고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무너지게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십자가 세우기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악한 영들이 계급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급은 무효야, 너희들은 힘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졌으니까 이제는 힘이 없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스스로 나가도록, 자가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자가로 안 나가는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안 나가려고 하는 영들, 오래된 영들, 계급이 높은 영들, 내려온 영들, 이런 영들은 안 나가니까 이런 영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나가도록 무기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기를. 저와 여러분은 무기를 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작은 영들이야 십자가 세우기로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이 되겠지만 안 나가게 되면 무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일 날 십자가 세우기도 하고 십자가 세우기 끝난 다음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막을 치고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견딜 수 없어서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버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버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무기를 써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칼을 쓰시기 바랍니다. 칼로 잘라줘 얘기하셔야 돼요. 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불로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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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태워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방망이 철장 권세, 철장 권세로 머리 깨져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 마셔 비틀거리고 떠나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견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늘에서 천사가 가져와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무기를 하늘 위에 있는 권세, 이 하나님이 쓰시던 사용하시던 그 무기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항상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칼로 잘라 그러면 제가 영안에서 들어가서요 귀신이 막 하면은요 귀신을 잘라면은 탁 떨어집니다. 탁 잘라져요. 상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잘 몰랐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단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다 귀신도 상상을 쓰고 하나님도 상상을 쓰는데 하나님이 다 생각,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줘 라고 했을 때는 귀신이 잘라진 것을 상상하고 탁 해봐요. 그럼 뭐가 탁 쳐집니다. 이 상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항상. 불로 태워줘 하면은 여러분 생선 요리할 때 지글지글한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지글 이래. 진짜로 그래 귀신이. 이 영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시라. 할렐루야. 옆에 보는 사람이 있어서 잘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면 더 좋겠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게 되면 다 여러분 실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라질 할 때 얼마나 큰 놈이 잘라지는가. 자, 그러면 어떤 무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누구든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상속자라면 누구든지 네 가지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량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계급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더 큰 칼을 쓸 수 있어요. 더 많은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적 계급에 따라서 그 쓰는 목회자라 또는 사역자라면 더 계급이 높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분으로 주어지지 않고 은사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잘 쓰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붙여준다. 계속 쓰게 돼. 쓰면 쓸수록 더 강한 칼이, 그러니까 칼이 30cm 칼을 썼다가 계속 사용하면은 1베타, 2베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칼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오늘부로 이 네 가지 무기, 내가 나중에 자세히 하나씩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아시고 이 무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안 나가는 것들 아작을 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구원자들 상속자들에게 주어진 하늘 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네 가지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서 안 나가는 귀신들, 버팅거리는 귀신들을 아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하늘의 무기 사용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귀신들이란 말은 빼고 그 뒤에 것만 해봅시다. 제가 귀신들을 한번 합니다. 귀신들은 성령의 검을 받고 잘라쳐, 성령의 불을 받고 태워쳐, 철장을 받고 깨져, 진노의 포도주 마시고 비틀거리며 스스로 무너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습하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귀신들은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 몸에서 빠져나가, 음부로 갈지어다, 십자가로 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면 할수록 늙고요, 하면 할수록 칼은 예리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 오른손을 치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귀신이 왜 나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숫자가 많고 큰 권세를 가졌으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귀신들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왕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하늘의 무기들, 곧 성령의 칼과 불, 철장과 진노의 포도주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에게는 축사할 때에는 단호하게 잘라져, 태워져, 깨져, 마셔, 그래서 비틀거리고 빠져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귀신들에게 믿음으로 단호하게 축사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하늘의 무기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칼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불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철장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귀신들이 왜 나가지 않는지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놈들은 비틀거리며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을 칼로 잘라주고 불로 태워지고 철장으로 떼어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떠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여 귀신들을 떠나 보낼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귀신들 중에서도 그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크며 오래된 놈은 잘 떠나가지 않는구나. 귀신들을 떠나 보내려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무기들이 있었구나. 하늘의 무기들에는 성령의 칼, 성령의 불, 철장 권세, 진노의 포도주가 있었구나. 귀신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한 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때에 떠나가는구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쫓아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무기, 일평생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내게 임하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함으로 회개에서 이 영들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면 반드시 쫓아내서 우리 가문과 나의 가정에 들어진 저주를 다 몰아내는 자 되게 하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용하던 방식대로 이 악한 영들을 강력하게 무기들을 사용해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내가 무기가 무엇이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귀신들이 안 나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쥐지고 있었고 칼로 찌르고 있었고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달라 요청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제 무기들을 사용하셔서 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갈 준비를 시키고 십자가 세우기를 통해서 이 영들을 떠나보내고, 그래도 안 떠나면 이 네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환난을 가져다주고 자녀들을 막고 그리고 물질을 막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막았던 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우리가 박살낼 수 있도록, 깨뜨릴 수 있도록, 짓이겨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 아버지 이들과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라도 하늘 창고에서 꺼내다가 아버지 이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제압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경험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귀신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귀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한 권세로 아버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찰로만 삼지 아니하시고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상상이 안 되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상상이 결국에 실제를 만들게 되는 그 핵심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상을 하세요. 딱 할 때. 그래서 불로 태워져 하면은 태우는 것이 딱 지지지 후라이팬에 지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네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 청부 용서 설립과 세배 조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회개하고 귀신 쫓아내서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성도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종료주일, 이제 오늘이 5번째 주,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귀한 종료주일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동탄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동탄 시온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귀신들이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하기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사용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셔야 되니까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시되 올해 200번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시면 귀중한 선물을 연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머리에다 이고 등에 지고 양손에 들고, 여기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뒤에는 성령의 불, 그 다음에 방망이, 철장권세, 진노의 포도주 딱 들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4가지 무기를 주셔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하늘의 상속자로서 이 4가지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신들을 회개함으로 떠나가게 하고 십자가 세우게 하고 그래도 떠나가지 않을 때 이 무기를 사용해서 귀신들을 제압함으로 우리에게 빚어진 수많은 사건 사고 가난 저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상상이라는 걸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상상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온전한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것을 실행에 옮겨 우리의 삶의 저주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악한 영들이 버틸 때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함으로 악한 영들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